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육신의 어버이를 허락하셔서 그 사람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그 깊은 사랑을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을 다하기로 다짐하며 진정한 효도의 길을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59장입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심은 좀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만의 새이지 모두 맑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사랑이 내 맘 중심에 있으니 유혹이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분명 사라지네. 주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니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님이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98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의 약속이 주께서 기명이니 이로써 내가 살기 얻는 것으로 감사하리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고 오로지 보이는 공로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환난스러워 많고 죄악의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이 무엇을 하였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다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에 의지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죄사함을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들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로 어버이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저희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고 또는 부담스러워하며 지금 애써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부모님 사랑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되뇌이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크고 넓고 깊어 저희들이 다 재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주님께 갚을 수도 없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주님 하나님 전 앞에서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다시 한 번 더 섬기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주님이시여 또한 하나님을 이 교회를 그리고 내 이웃을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역병이 주님 이 사회를 그리고 이 세계를 근심으로 빠뜨리고
사람들 지금 걱정 의심으로 빠뜨리며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런 모든 주님 환란 앞에서 우리들은 더욱더 사람의 연약함과 주님 저희들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저를, 이런 모든 일을 계기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로지 허락하신 것임을 저희들이 한 번 더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시여 하나님께 지금 돌아오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앞길을 물어서 주님이시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 환난 가운데 이 교회가 지금 빛과 소명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교회를 끌어가시는 임정일 담임 목사님의 모든 주님이시여 그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연희동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발라줄 수 있는 교회로 주님 점점 더 발전해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모든 어려움을 딛고 지금 교회 모든 기관들이 다시 한 번 더 지금 제자를 찾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그 모든 주님 일하는 일꾼들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같이 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지금 이 주님이시여 모든 어려운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또한 말씀을 사모하며 나와사오니 주님의 사자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저희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시여 나태하고 잠든 영혼이 주님 게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시여 갈급한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주님이시여 또한 배고프지 않는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셨고 특별히 준비한 지금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의 산제사를 주님께서 주님이시여 받아주시고 저희가 큰 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봉헌도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금 예배드리는 한 시간 내내 주님의 큰 은혜가 저희들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들 나온 모든 무리들 그리고 이 시간을 사모하며 주님이시여 또한 같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찬양 예배는 각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일의 찬양은 5월 13일은 4지역이, 5월 20일은 5지역이 되겠습니다. 금요일의 찬양은 5월 15일은 안수집사 1동, 5월 22일은 권사 1동입니다. 원래가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사여전도회가 대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오늘 강단 곳곳에는 한양자 집사님 장남인 백민주 청년이 생일을 맞아 감사로 장식하여 주셨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경로부에서 만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예배 후 1층 만나올 입구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화요일날 남원노회에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사안에 이제 가서 내게 말하라. 여호와의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서 달라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가게 되었는데 그 방구가 너희 방구를 꼈지요. 오늘 집기는 샬롬의 아들 마하세아의 방구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그런 포도를 마시게 하지 내가 가는 그가 답이 우리에게는 나의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리라.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나아가 그의 선조는 답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순종하여 우리 아버지 아내와 자녀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게 하리라.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는 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효도를 함으로 대대로 축복받은 레갑 사람들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으로 초청하여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갑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가서 그들을 성전으로 초청하여 포도주 한 잔씩을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레갑 사람들이 한결같이 펄쩍 뛰면서 대답하기를 자기들은 이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자기들의 선조인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저들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말하는 우리 선조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려 250년 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문에 250년 전 조상님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오늘날 아무리 효성지극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조금 더 알면 증조 할아버지 정도는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년 전 조상의 유언을 대대로 기억하고 지킨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500년 전. 그런데 레갑 가문의 사람들은 250년 전 조상이 한 번 유언으로 남긴 말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250년이란 엄청나게 긴 세월입니다. 아들의 아들로 이어지며 거의 10세대가 지나올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문화도 달라지고 의식 수준도 놀란 만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0년 전에 사시던 어르신이 오늘날 이렇게 달라질 상황을 어떻게 알아? 라고 반문할런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곳 가나안 땅은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극상품 포도가 많았고 포도주는 잔치자리에 빠지지 않는 즐거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레갑 가문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돌아가신 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요나답을 본 일도 없고 그의 말을 직접 듣지도 못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요구를 정중히 거절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선조의 명령에 이렇게 철저히 순종하는 레갑 자손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손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의 사랑을 따라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모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만큼 희생적인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학자인 쿠즈마 박사가 자기의 1살, 3살, 5살 된 세 아이를 돌보는 자기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한번 기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2번이나 기저귀를 갈아 주었습니다. 71번 숟가락으로 아기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 주었습니다. 화장실 변기에서 노는 아기를 13번이나 바깥으로 끌어내어 주었습니다. 49번이나 아이의 눈을 닦아주고 삼천한 아이의 손에 밴드를 붙여주고 32번 손을 씻어주고 18번 더러운 옷을 갈아입혀주고 수백 번이나 그네를 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는 세 아이를 18살까지 키우는데 엄마가 바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계산해 보았더니 18,000시간이라고 통계를 내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어릴 적에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어머니 은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부르셨을 텐데 무슨 생각하면서 부르셨나요? 오늘 한번 불러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어머니 은혜를 불러보겠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피 흘리시면서 낳으셨습니다. 눈물로 기르셨습니다. 땀 흘려 교육시키셨습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이어주시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먹을 만한 것 있으면 자식 주시고 당신들은 허리띠 졸라 매시면서 배가 고파도 참고 고생하시면서 사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런 사랑이 또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모의 사랑을 따라갈 희생적인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인간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도를 안 하는 것은 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최초의 학교요, 부모는 최초의 교사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좋은 기억, 좋은 습관,
좋은 이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얼마나 애타하셨습니까?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셨던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시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강아지가 아프면은 가축병원 찾아가도 늙은 부모 병들면은 예사롭게 생각하네. 10자식을 기른 부모 하나같이 길렀건만 10자식이 한 부모는 어이하여 못 섬기나.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남 얘기하는 것 같지 않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꼭 내 얘기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므로 명심하십시오. 자기 가족이나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도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했는데, 하물며 부모를 내버리고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죄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내갑자손의 부모에 대한 효도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자식이 부모에 대한 생각은 나이에 따라서 변한다고들 합니다. 10살 이전의 자녀는 부모가 세상의 일을 다 아는 것처럼, 부모가 최고인 것처럼 압니다. 그런데 15살, 16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바뀝니다. 아, 우리 부모님도 모르는 것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19살쯤 되면 자녀는 지식면에서 부모를 능가하면서 부모를 무식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22살쯤 되면 부모보다도 완전히 앞서가면서 부모의 판단과 말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판단이 더 낫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0살쯤 되면 다시 부모의 여러 가지 생각이 다소 옳았구나 그렇게 느껴지다가 40세쯤 되면 부모의 판단이 거의 완전했다고 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부모에 대한 견해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레갑의 자손은 250년이 지나는 동안 선조 요나답이 한 번 말한 것을 그대로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선조가 그에게 내려주신 그 가움 같은 이야기들을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최대의 효도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효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효도 중에 최대의 효도는 자식이 부모에게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중한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고 드리는 것은 진정한 효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은 자식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내게 보이라. 절기 때마다 보이라. 계속해서 보이라고 하셨고, 안 보이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보여서
예배드림으로 내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대의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효도가 됩니다. 결혼해서 분가에 있는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 부모님을 찾아뵙고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손자 손녀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쯤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또 하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셨던 말씀 또 하고 또 하는 것 같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들어주는 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읽음으로 듣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이야기해드리는 것 같이 이것이 효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 효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간과 물질과 몸을 필요로 할 때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것이 효도인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효도가 됩니다. 레갑 족속은 조상들이 주신 삶의 규례를 수백 년 동안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갑 족속은 거룩한 자손이 번창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부모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자손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구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누구에게 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도의 길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연희동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므로 레갑 자손에게 내린 축복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는 축복과 또한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어버이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하여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어 주시고 오늘날 여기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보살펴 주신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지만 말씀대로 공경할 줄도 몰랐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도 몰랐습니다. 저희의 불효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면서 살게 하시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며 효도를 다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78장 찬송을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를 수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감사를 드리면서 명목을 따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하여 올립니다. 11조 예물과 주정헌금, 감사헌금, 장학헌금, 성경금, 건축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혹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였기에 드리지 못하여 오늘 드리는 헌금들과 부활절 감사헌금도 있습니다. 이 모든 예물들을 다 연락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며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응답받는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일터도 흥왕하게 하옵소서. 믿음도 더욱더 자라나게 하옵소서.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고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잘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 충만하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며 자녀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장부 가방에